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머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자, 31장 1절의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야곱이 버드나무 또 뭐 단풍나무, 신풍나무 뭐 이런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푸른 나뭇가지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서 흰 무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흰 무늬를 양들이나 염소들이나 그 가축대들이 이제 교미를 할 때, 즉 새끼를 잉태할 그때에 그 앞에 야곱이 세워뒀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무슨 무속행위처럼, 마치 그 가지들의 그 무늬들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야곱이 그 건강한 가축대들이 새끼를 뵐 때에 이렇게 건강한 가축들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부와 또 건강과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건강하고 복된 것을 제게 품삯으로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방식이라고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많은 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장에 있는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은 야곱이겠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이 30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에 와서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둘 중에 택해보시죠.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만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거짓말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만 라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당연히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 라반의 짐승들을, 라반의 가축들을, 라반의 소유들을 빼앗았거나 도둑질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양떼, 네 눈을 들어서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의 법칙에도 맞죠.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과 교미를 했으니까 당연히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라반은 야곱이 맡고 있는 그 양떼나 염소떼들 가운데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또 양 중에서는 검은색, 이런 것들을 다 추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길이나, 야곱의 있는 곳에서부터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감추어뒀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라반의 아들들의 눈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전부 무엇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전부 얼룩무늬 없는 것, 아롱무늬 없는 것, 점 없는 것, 흰색 양, 이것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전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 그리고 검은색 양, 이런 것들이 야곱의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당시가 아무리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역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과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생물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그들이 삶의 경험상 흰색 양끼리 교미를 하면 당연히 흰색 양이 나오고, 무늬 없는 양들끼리 교미를 하면 당연히 무늬 없는 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 다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또 검은색 양,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고 넘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 라반의 가축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몰래 훔쳤겠구나. 자, 그러므로 라반의 아들들의 말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에게는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빼앗거나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복음을 영접하고 또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일도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어떻게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믿을 수 있을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개인의 구원에 이르는 문제든지 혹은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이든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생각했고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라반이 야곱이 부유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곱은 계속 부유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 이것이 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지금 야곱을 의심하고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안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최종 정착지는 라반의 집이 아니었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를 보호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제 소유 가운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단을 쌓고 또 서원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서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을 들으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지만 그에게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뒤에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뭅니다. 맨 처음에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밤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했고 그 다음에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6년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7년 그리고 또 7년 그리고 6년 하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20년의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실 때에 그를 위한 20년의 시간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 원래 계획은 그냥 며칠 혹은 몇 주 있다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년이나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2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야곱의 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있지 않은 말, 거짓, 어떻게 보면 거짓 증언이죠.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누구의 안색이 변했습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2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2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야곱은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또 라반이 자기에게 대해서 안색이 좋든 안 좋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야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야곱을 기다려주신 것이죠. 만일 야곱이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또한 야곱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면 과연 이 야곱의 이름, 곧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탄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믿음을 세워나갈, 믿음의 계보를 세워나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얀색 양과 하얀색 양이 이렇게 새끼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얼룩무늬가 있고 또 아롱진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또 검은색 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야곱이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내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죠. 억울함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형통과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고난, 환난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느 것을 붙잡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처럼 그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함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또 핍박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사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13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동안에는, 라반의 집에 있던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저 잠잠고 기다리기만 하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러나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20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 20년 전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때 만일 라헬과 레아가 반대했더라면 야곱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들도 반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헬과 레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출생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라헬과 레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하죠. 14절과 15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이제는 야곱이 가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2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 두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이 2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그리고 조바심이 나서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마도 그 형 에서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이후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 내용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에서가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때를 택하시고 그 가장 좋은 때에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도 얻게 하시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들들과 4명의 아내들과 그리고 현재로서는 11명의 아들들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길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